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부터는 아주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온 인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동되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주님의 기도는요, 성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매,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은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죽음을 임박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문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잘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을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여러분, 주님 안에 갇힌 자니까 우리가 종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가둔 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종입니까? 주님이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이지 자기가 주님을 사로잡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종이 누구인지 구분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님을 종으로 삼아서 주님을 종교적인 장신구로 마구 이용하는 그런 사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사로잡힌 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권면은 무슨 권면일까요? 자기 자신의
종된 신부로 하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하셔서 주인이 나에게 시킨 그대로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 종 주제에 자기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께서 주인으로서 내게 명령하신 그 교훈과 진리와 권면만 내가 전달하겠다. 그래서 사로잡힌 나가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원흉이 누구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사로운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강조하고 편집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신학의 사유화, 신학의 개인화,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이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 교회의 목사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목사 기준으로 교회의 컬러가 결정되니까, 교회의 캐릭터가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니까 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높아요. 그런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사사로운 견해를 따라서 사적인 해석을 하고 사적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요, 목회자의 목소리, 개인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출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하십시오. 감시하십시오. 자기 목소리,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오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해야 됩니다.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인간화된, 사유화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칠 목회자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학자의 소임을 다해야 되겠고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기호를 내려놓고 자기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주 앞에 굴복시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목소리를 내면 다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할 때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4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각자의 사적인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에 있어서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사사로운 사역의 메인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사사로운 사역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각자의 소기심과 각자의 사역을 따라 다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부르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각 부르시는 말에 근거해서 너와 나의 부르심이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사사로운 사역을 앞세우고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의 다양성이 있을 뿐이지 다른 방향, 다른 목적 추구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공동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적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가르친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교회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첫 번째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요, 끼리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돈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내 이름을 윤택하게 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만 골라서 그런 편집된 교제권을 만들고 그들과만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뭉치면요, 배타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일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온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녀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노소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빈부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주종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도 거기에 있습니다. 몸으로 주님을 떠나고, 뜻으로 주님을 떠나고, 행동으로 주님을 떠나고, 계획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취미를 둘러싼 그런 끼리끼리 교제권을 형성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의도하지 않아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모여도 하나됨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하나됨일 뿐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위한 어쩌면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고 하나됨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2000년 역사 저는 공부했잖아요. 교회사,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전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했을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을 때, 그때 교회에 하나됨이 생깁니다. 연합하는 힘이 생깁니다. 찢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마치 교회는 영적인 생물체와 같습니다. 전도에 집중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가족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전도가 멈추는 그 지점에서 교회의 분열은 시작됩니다.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관리를 한다든지 건물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전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툼이 생기고요, 이견이 생기고요, 분열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되면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한다는 것은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무슨 일 하실까요? 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실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그 일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지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런 마귀를 진멸하고 그 일을 멸하는 그런 공동체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화를 멸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는 순간 마귀의 일에 협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중단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꺾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 되면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상하게도 거룩이 깨어지면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의 거룩, 생각의 거룩, 마음의 거룩, 행실의 거룩,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됨이 깨어져요. 왜 그러냐?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찾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깨어지면요, 불결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과 불결함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직과 거짓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할 때에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것이냐,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역사가 4세기, 5세기 때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본다면요, 교회를 그때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교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느냐. 받아준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연합하자, 다 우리는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요, 거절한 사람은 무슨 명분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인간들과 섞이면 거룩성이 훼손된다 라고 판단해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받아들이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 파가 있었고요, 안 돼, 그런 인간들과 섞여서는 안 돼,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떤 걸까요? 거룩성과 하나됨은 취사 선택일까요?
양자택일입니까? 하나를 취하면 버려야만 하는 그런 대상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저것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양손으로 거머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거룩성은 오히려요, 하나됨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거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당신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만세전부터 거룩은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걸 지향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찌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리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리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함과 불결함, 이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 불순한 생각, 불결한 언어, 지저분한 행동, 이런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는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 이것이 하나됨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요, 교회에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잠언 13장 10절의 견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은 오직 교만과 더불어 오느니라.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신기합니다. 다툼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한꺼풀만 더 겪으면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다툼이 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입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것은 바로 분쟁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쟁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서 망령된 자라 일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하나님을 원한다면요, 겸손한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요, 이해하면 분쟁이 다 해결됩니다. 대립과 갈등 다 봉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에는 뭐가 따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신다. 우리가 하나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겸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하지 않고 거칠고 난폭하면요,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의 온유하면 온 땅에 1등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이끌고 통솔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든 그런 리더십, 어떻게 나왔을까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과 승하였던 그 온유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집안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그런 가정의 하나됨이 파괴된 그 현장에 여러분, 이거 꼭 시도해 보십시오. 온유하시면, 따뜻하시면 봉합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대립각 세우는 사람들 있죠. 경쟁자 있죠. 라이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요, 각 세우지 마시고요,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훨씬 더 큰 성과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로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당연히 온유한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딱딱하고 뾰족하고 거친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참으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지를 이제 못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인내하지 않고 분노를 즉각 쏟아내는 것, 저는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분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됨이 깨어집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이 소욕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얼른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더하는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때로는 눈빛에, 때로는 언어에, 때로는 행동에 자기 분노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이상한 고립이 생깁니다.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하나 되고 싶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참으십시오. 분노를 폭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분노를 폭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색함과 소통의 단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인내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인내를 끝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는 히브리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억울함,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벌거벗은 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죽음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아픔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십시오. 이 인내하는 방법은요 이빨을 갈면서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신적인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게도 그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내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 속이 이렇게 분노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단순한 표정 관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참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번에는 넘어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노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의 주체는 누굴까요? 네가 안 참아서 그래, 네가 분노를 폭발해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인내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서로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모든 나가 인내의 주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참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으시면 되는 것이죠. 각자가 내가 참도록 그렇게 인내를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하나됨이 누가 이루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됨은
평화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이 하나됨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면 어떤 현상인가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한 것은요, 그 하나됨을 주도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성령과 도전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아주 오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셔야 되고요,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하나됨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도하고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교회에 이거 구하십시오. 성령만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분열을 봉합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류의 분열, 하나됨의 쪼개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쌓았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끝까지 꼭대기를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자, 이런 교만함을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흩어짐, 하나됨의 파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온 언어와 방언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 모델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주의 큰일이 선포될 때에 온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게 없으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이룰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됨의 방법들을 쭉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방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하나됨은요,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도 분리되면 안 되지만요, 몸의 각 지체들도 서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몸 자체가요, 절대적인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순간 각 지체들이 저마다 온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몸이라는 겁니다.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을 놓치면 끝장이 된다는 것이죠. 팔과 손과 눈과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겨서 합의를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몸이라고 찢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무슨 교단이 차자교단이다, 우리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유치한 언어를 써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게 하는 걸 보면요, 야, 이런 종교적인 꼴불견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치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여러분, 대학교회가 몸일까요, 지체일까요? 지체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교회 몸일까요, 지체일까요? 지체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몸일까요, 지체일까요? 지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몸일까요, 지체일까요? 좀 헷갈리죠? 지체.
모든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만 몸이 아니고요, 하늘의 의인들의 영들, 열조에게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과 우리도 연합하여서 하나의 몸입니다. 모세 형님, 다윗 형님, 마리아 누님, 다 우리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너무 전주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요, 모든 역사를 다 훑어서 하늘과 땅을 합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 하나됨에 대한 당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근거는요, 교회 하나됨이 성령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의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교회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소망을 갈망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인데 결국에는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거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우린 동생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그날이 온다는 거,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을 모든 성도는 다 갈망하고 있다. 한 소망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여러 명이었었어요. 왕이 주님이라고 말한 경우도 있고요, 교황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이런 일이 있었죠. 오직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세례,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동일한 복음을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믿고요, 동일한 예수님의 동일한 죽으심과 동일한 사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중생의 불세례와 동일한 회개의 물세례를 믿습니다. 동일한 용서, 동일한 속죄, 동일한 자녀됨, 동일한 의로움, 동일한 성화, 동일한 영화, 동일한 종말, 동일한 부활, 동일한 천국, 같은 것을 믿어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인데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영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주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한 믿음입니다. 같은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같은 것은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박아놓은 변질될 수 없는, 망각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성을 가진 이 복음, 이 주님, 이 성령, 그 역사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교회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 근거한 것이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유 위에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단순히 교회를 넘어서서요,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동체를 넘어서서 온 천지, 온 우주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의 부분 집합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교회는요, 하나됨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분열은 누구의 뜻일까요?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마귀가 정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분열입니다. 대한민국에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장로교회에 있는데요, 장로교만 해도요 200개가 넘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쪼개졌을까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사탄이 밥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악착같이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협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분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보복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다 사탄의 도구로 날 잡수세요. 사탄에게 들임받은 이상한 헌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저항해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왜냐? 몸이 찢어진 하나됨의 파괴는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거든요. 누구 하나 제대로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활을 걸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십시오.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사는 방법이고요, 사탄은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평안함의 연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 힘써 지키는 대학교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학교의 울타리만 교회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한 지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 그 몸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식의 지평을 넓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의식과 저희의 모든 선행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늘까지 닿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함께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몸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을 회방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평안의 띠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주의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과 세례 아래서 같은 주님과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지키고 사수하고 보존하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 전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동행하시고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